1월 17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니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오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는지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에도 나아갑니다. 저희는 잠깐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단 1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고 분명히 알아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일터와 생업 가운데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에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서로가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오니 결단하고 더욱 새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만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가 또 온전히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로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따르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한 부인이 이 식료품 가게에 찾아와서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좀 달라고, 아이들만이라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달라고 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이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전쟁터에서 나가 죽고 제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기도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기도 종이를 써서 이 저울 앞에 달아 놓으라고, 그러면 이 저울의 무게만큼 내가 음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인이 호주머니에 이 기도 종이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지난밤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써놓은 그 종이를 펼쳐놓고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종이 조각이 이게 어떤 무게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이 빵 한 덩이를 그 위에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저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또 빵 한 덩이를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음식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자 이 주인이 그때 많이 좀 놀랬겠죠. 그리고 다른 음식들을 마저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올려놓고 보니까 그래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이것을 다 가져가라고 그냥 줬습니다. 그 부인이 그것을 받아들고 담아서 가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 부인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그 주인이 그때 마침 그 저울이 고장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때 그 사건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때 하필이면 왜 그 저울이 고장났을 때 그 부인이 내 가게에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때 하필 왜 그 부인이 기도 제목을 종이에 써가지고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기도 종이에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어려움과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맡겨진 일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고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이 탁월함과 놀라운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일면이, 일상생활의 일면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짐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도함으로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니엘은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되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1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펴두시고 제가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잠깐 보십시오.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에 이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분명히 그는 보았고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레스 왕 3년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이 큰 아주 놀라운 그때의 역사 중에 한 획을 긋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했던 때입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귀환했던 그 때가 바로 고레스 왕 3년의 때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때 이 다니엘도 함께 가고자 했지만 다니엘은 인생의 말년에 노쇠한 몸으로 그는 함께 그 긴 여정 가운데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예루살렘 성벽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쇠한 몸으로, 연로한 몸으로 그 길에 함께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끊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역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동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이 건강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한기 순간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면서 그 의미가 너무나 중하여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중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혹시 쓰러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기도하다가 쓰러져 본 사람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와 같이 쓰러질 정도였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20대 초반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원이 비냐드 운동을 하는 그런 기도원이었나 봐요. 그 기도하는데 일렬로 쭉 줄을 세우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열에 있었는데 한 사람씩 그 목사님이 강사님이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탁 터치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탁 쓰러지는 겁니다. 한 사람씩 쓰러지고 두 사람 쓰러지고, 저한테, 제가 세 번째인데 저한테도 기도하면서 저를 탁 치는데 뭐 쓰러질 일이 없어요. 뭐 무슨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지 하면서 그냥 있었는데 자꾸 저를 밀어요. 이 말을 밀길래 저도 그냥 힘을 줘서 그냥 버텼습니다. 한참을 버텼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눈치를 보다가 저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누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흉내를 낸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노동이었습니다. 이 땀이 날 정도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할 때 눈에 보여지는 일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기도 사역에 대해서는 이게 봉사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린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또 중보기도하는 대원들이 있는데 기도 시간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열매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도하면서 올해는 더욱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좋은 음식들을 다 멀리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간절한 이 슬픔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통하는 시간을 가진 이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가 간절하게 이와 같이 애통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그 동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포로의 기간이 끝나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의 시간이, 위기적 시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보고 깨달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거룩한 부담으로 육체적인 그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팔복에도 약속하고 있듯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받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 땅에 다시금 영향력 있는 귀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애통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단순히 내 개인적인 복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일과 사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 귀한 이 놀라운 때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간구해서 큰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삶과 기도가 일치되도록 그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기도는 열심히 주구장창 하는데 돌아보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기도는 아주 미사여고 붙여서 아름답게 하는데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의 제사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속된 것, 세속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밭에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간 정결한 삶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정결한 삶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요, 자막을 또 보여주십시오. 이 자막을 보고 함께 소리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한 존재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었고 그의 얼굴빛은 아주 빛나는 번갯빛 같았고 팔과 발은 이 빛나는 녹과 같았다라고 그 모양을, 형상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까? 다니엘이 히데겔에 자주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그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금의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가에서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정결하게 자신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의 성 밖에 나가서 강가에 찾아가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비워내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힘쓰며 올 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다니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히데겔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다니엘만 혼자 우리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유독 그만 보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다니엘만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이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된 것, 세상의 헛된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그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을 놓고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보여주시는 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는 일들을 놓고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와 명예를 쫓는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에 우리 주님을 곁에 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생의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 정결한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다니엘의 이 기도의 삶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삶이 또한 일치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5대 담임 목사님, 우리가 청빙 중에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 우리도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비된 훌륭한 우리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 꼭 보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너무나 불쌍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성도님들 바라볼 때 주여,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의지하며 나가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주신 그 음성대로, 그 분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주여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그 삶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 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지탄받고 너무나 많이 정말 원색적인 비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때에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귀한 때인 줄 믿고 더욱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대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의 복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와 꼴로 많은 성도들을 먹일 때에 열매가 가득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기도하는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삶 속에서도 체험하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